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대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그릇으로 너희에게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배 예배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며 또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은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흔히들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후의 만찬. 요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이렇게 또 제목들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각 문단별로. 제 성경에도 보면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진행될 것을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최초의 성찬. 최초의 성찬.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없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단어는 그냥 사람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단어예요. 만찬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식사를 이야기하는 식사. 저녁 식사는 두 종류의 식사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식사. 우리가 흔히 저녁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의 식사는요, 디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서퍼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서퍼. 이 단어는 둘 다 저녁 식사를 의미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통 사용하는 저녁 식사는요, 해가 떠 있든 해가 지든 관계없이 일정한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저녁 먹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집에 저녁 식사 시간이 6시면은 그 6시에 저녁 먹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는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어두울 때 저녁 먹을 수도 있고, 낮에는
8시까지, 8시 반까지 해가 막 떠 있으니까 헌할 때 저녁 먹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퍼라는 이 저녁 식사는 한밤중에 먹는 저녁 식사예요. 완전히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먹는 저녁 식사. 그래서 이 저녁 식사는 저녁 식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야식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야식. 밤에 우리가 출출하면 우리 뭐 좀 먹어볼까?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든지 뭐 샌드위치를 먹든지 그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야식.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만찬이라는 것은요. 보세요. 17절에 무교절 첫날에라고 되어 있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 6월절 첫날에 무교절 첫날에 6월절 음식을 잡수시기 위하여 어디서 그걸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질문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제 준비를 이제 진행시키십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다 아는 내용이죠. 무교절과 6월절은 다르다. 하지만 이 두 개는 붙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무교절의 첫날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무교절 첫날이라는 것은 무교절이라는 것은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을 이야기한다? 7일, 일주일을 이야기한다. 그 일주일의 첫날이 무슨 날이다? 6월절이 된다. 그래서 6월절 저녁에 뭘 한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그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무술주에 발라라 했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먹는 날. 그쵸? 자, 그런데 저녁에 잡아먹는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는 이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어디에도 이 만찬이라는 단어가 없고 그냥 식사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 하냐? 그것도 최후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최후라는 단어가 없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렇게 옮겨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언어가 다르죠, 그렇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는 성경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의 언어였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모든 교회에 공식적으로 성경책을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읽으려고 하니까 이게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전체를 다 새로 번역을 하게 돼요. 번역을. 그래서 70명의 학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 번역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을 그냥 식사라는 내용을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만찬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그것이 이제 영어로 번역되게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읽혀지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최후의 만찬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지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 최후의 만찬, 과연 최후의 만찬이라는 말이 더 합당한 말인가? 아니면 최초의 성찬이라는 말이 더 합당한 말인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시키는 대로 가서 우리가 어, 어린 양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된 곳을 준비해봐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게 하시더라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 가가지고 아무 때나 아무 사람 붙잡고 오늘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당신 집 내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18절에 성안에 아무에게 갔어라고 했잖아. 아무에게. 그 가다가 딱 보고 만만한 사람 아무 사람 딱 잡고 오늘 저녁에 유월절을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을 당신 집에서 가기를 원하시니까 좀 방 좀 내주세요. 라고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겠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아무에게 갔어라는 이 단어를 마가는 승례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라고 하면서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쫓아가라. 그리고 물동이를 들고 가는 그 사람의 집주인을 찾아라. 그리고 집주인에게 오늘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머물 객실, 나의 객실이 어딨냐라고 물으십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약. 그렇죠? 우리가 호텔 갔을 때에 호텔 프런트에 가가지고 내 방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식사하러 갔을 때에 뭐 룸이 좀 있으면은 내 방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주인이 A로 가면 됩니다. B로 가면 됩니다. 목화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101호로 들어가면 됩니다. 라고 안내해 주잖아요. 그때 이게 대부분 그렇게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예약이잖아요. 예약. 내가 호텔방을 미리 예약해 놓았거나 식당을 미리 예약해 놓으면 들어갔을 때에 내가 오늘 먹어야 될 방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오늘 잠자야 될 방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알아서 그것을 해주더라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마가복음에는 좀 더 짙게 들려져 있는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에도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22장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계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그러니까 나가보면요 누가 보면 하나 더 진행돼요.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데에 그 방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미 그 방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큰 다락방이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알아서 그 방을 주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몇 명이 올 줄 알고 응? 도대체 얼만큼 올 줄 알고 응? 우리 선생님이 오늘 식사하려고 하는 데에 방 좀 달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는 3명밖에 들어갈 방이 없는데 8명밖에 들어갈 게 없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12명이 충분히 앉아서 이렇게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는 큰 방을 예배해 놨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그런 섭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맥락을 볼 때는 사전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제자들은 모르는 상황이니까 임의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흘러가게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주인을 만나게 하시고 주인을 통하여서 큰 다락방이 예비되어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 다락방에서 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도 있고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성 안에 들어가서 그 다락방을 구하는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그냥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두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어디 갔어? 베드로 요한 어디 갔노? 꼭 찾으려고 하네. 10, 아, 22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누가복음에 22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왔어요. 20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어,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인지를 예언하시는 장면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최후의 만찬을 좀 어,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어린 양을 잡는 날이라고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린 양을 잡는 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도 진짜 식사는요, 뭘 했을까요? 진짜 식사는 어린 양을 먹는 거, 어린 양. 그게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식사를 하셔요. 어린 양을 먹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잘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식사가 이제 되었을 때에 선창식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 본문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식사를 생각할 때는요, 그냥 떡과 포도주만 먹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때문에 승차는 떡과 포도주지라고 하지만은 유월절의 어린 양의 식사는 어린 양을 먹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는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에는 포도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뭐였다? 어린 양을 잡아먹는 거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유월절을 분명히 어린 양을 어, 잡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을. 17절에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가복음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에는요.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도 22장 7절을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라고 하면서 분명히 유월절은 떡과 포도주를 먹는 날이 아니라 뭘 먹는 날이다? 어린 양을 먹는 날이다. 우리는 어, 이 유월절 식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어느 정도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이야기하죠. 선생님, 제가 제가 선생님을 팔지는 않겠죠? 배반하지는 않겠죠?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 자기냐 아닌지 확인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아니다. 너희들은 아니다. 나와 같이 그래서 손 놓는 그가 나를 팔 사람이다. 막 그래요. 그리고 유다도 이야기하죠.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어,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25절에 네가 대답했다. 빙고 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네 입으로 이야기했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듣자마자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먹을 때에 뭘 먹을 때일까요? 그 어린 양을 먹을 때요. 그 식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딱 정리하시더만은 그 중에 준비되어 있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떡을 먼저 떼서 나눠주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나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이 떡을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이 의미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나를 아무리 좋아하고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분들 누가 내 대신 죽겠습니까? 누가? 그 진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요. 자식 대신 죽을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그러나 어? 뭐 쿵팡 하나 떼주든지 장기를 이식해 주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생명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원천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아무리 친구가 나를 사랑하고 아무리 친구가 나를 위해 뭘 다 할 수 있다 해도 내 대신 목숨을 들 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내 대신에 나를 위하여 목숨을 대신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너희들을 위한 내 몸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몸은 우리가 죽어야 될 이 몸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몸이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식을 맞이할 때마다 음, 떡을 먹을 때마다 이 떡이 날 살리기 위한 생명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될 이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될 이 죄인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음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제자들에게 이제 떡을 이제 나눠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 잔을 들어서 또 감사기도를 하고 또 나눠서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 말씀이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피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피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피. 언약이라는 게 뭐죠?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약속의 피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약속이 없는 죽으심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근거로 한 십자가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에 의해서 저 여러분이 제3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하면서 그
포도주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있죠. 그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고 그것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천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만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6월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6월절 10번째 재앙의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였습니다. 만약 애국 사람들 가운데에 9가지 재앙을 보면서 저희 이스라엘 하나님은 진짜 대단한 하나님 같아. 이번에 10번째 재앙도 분명히 일어날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대놓고 저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 목숨 구걸하면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자, 가만 보자. 저 사람들이 오늘 밤에 있을 그 10번째 재앙을 지금 준비하면서 물에 뭘 바르기는 바르네? 뭐 피를 바르는 것 같아. 야, 그러면 우리도 뭐 짐승들 피에 안구를 바르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각색해가지고 이야기하지만은 애국 사람들 중에서 내 아들 살려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뭐 말피나 소피나 아니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피가 있다 하면은 그 좋은 피를 가지고 무술주의에 발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 아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10번째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애국 사람이 내 아들 살려보려고 어떻게 해야지 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모습을 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 피가 무슨 피인지를 몰라.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피를 바르는 것을 보니까 저게 분명히 이 10번째 재앙에 대한 무슨 해답인갑다.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말피가 될 수도 있고 소피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피를 발랐어.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여기도 피가 있네. 그래서 지나가서 그 집에 있는 자기 아들이 첫째 아들이 죽지 않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피 발랐는데 왜 죽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랬잖아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야 지금 너도 나도 다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 바른다고 그건 난린데 야 그 둥그렇게 뭐 어린 양이야 우리 집에 그거 두 종류 있어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에 양소보다 염소보다 더 좋은 게 소잖아 소 나 소피를 바를게 소피를 발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 아이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중에서 제물 중에서 최고로 치는 것은 소피인데 7년 아주 깨끗하고 완벽한 소피를 이렇게 하나님께 딱 발라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죽여요? 약속이라고 약속.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걸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보세요. 떡을 이야기하실 때는요. 야 이게 너희들을 위한 내 몸이야 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7절 28절에는요. 이 피를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위한 내 피야. 즉 포도주를 이야기하시죠. 그렇죠? 포도주를 상징하는 것이 죄사함을 위한 내 피야. 그런데 이 피는 그냥 피가 아니야. 언약의 피야. 우리 인간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찬식을 최초로 진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찬식을 뭐 해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기억하라! 라는 의미와 기념하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는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엄밀히 따지면은 최후의 만찬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초의 성찬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찬식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어떤 의미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냥 의미 없이 포도주 먹고 떡 먹으면서 이렇게 그렇게 시간으로 예식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곧 나를 구원한 은혜이고 그 보혈의 피가 나를 구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해서 모일 때마다 아무리 좋아도 계속 하면은 의미가 쇠퇴되거나 또 의미가 이렇게 희석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획주의 이후에는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예식주의로 막 이렇게 갔기 때문에 뭐든지 다 어떤 예식을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로 들어오면서 이 성찬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고민거리였습니다. 이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좀 덜한 것 같고 또 너무 안 하니까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 또 신앙 공동체가 그 의미의 뿌리를 잊어버리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이 성찬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마다 많이 고민이죠. 제일 좋은 거는요 자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교회도 있고 1년에 4번 보통은 아직까지 좀 열이 안 되는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이제 상반기 때는 이제 부활절, 하반기 때는 이제 추수감사절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두 번을 더 하죠. 언제 합니까? 송구 영신 예배 때 첫 시간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시작하고 또 언제도 하죠? 설립감사주일 예배 때 우리 교회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니까 그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십자가 은혜를 상기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오늘은요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찬식은 단순히 예식이 아닙니다. 성찬식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성찬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나를 기념하는 것이고 그 죽으심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죽으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나를 속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효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내 죄를 속할 수 있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으심으로는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오늘 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소망 바라보며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과 어느 교회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떤 예식으로 습찬을 하든 안 하든 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늘 기억하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늘 감사의 감사를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세워지면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십자가 위에 우리가 세워진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세우신 우리 말씀 가운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며 간증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더럽히며 영광을 더럽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또 믿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